얼마 전 건축학과를 전공한 저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이던 한 아파트의 16층 대부분이 붕괴되어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대학 시절 배운 대로라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역대 가장 최악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국권이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계산하여 튼튼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이런 내용은 모두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자연재해를 몇 배나 뛰어넘는 지진이나 해일 등이 오지 않는 한 결코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등에서 보았듯이 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겪으면서 그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2중 3중의 감시체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그들 각자의 욕심과 이기심이 서로 얽히고 설킨 부실공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추운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굳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층을 올리려면 2에서 3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간은 혹시 모를 안전에 대비해 과학적으로 가능한 기간보다 더욱 길게 잡아놓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현장일수록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을 위한 기간이 아닌 사고가 간신히 안 날 정도의 기간까지 그 기간을 줄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재해니 어차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서로에게 말하며 이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올 자연재해는커녕 당장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들이닥친 한파와 부실공사가 더해져 건물이 붕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목숨과 안전은 등한시한 채 법을 악용하거나 어기면서도 남들에게는 괜찮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러한 일들은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교회 역시 이러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약된 방종의 삶을 살았으며 권위에 대항하였고 그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분열을 일으켰으며 불만을 토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가만히 들어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자신들의 이론과 세상 이론들로 교회의 기초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참된 성도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며 이들 가짜 그리스도인들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점점 다르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18절에서 그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말한 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역시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교회를 향하여 망상에 빠진 성경 근본주의자들, 이 세상이 멸망할 날만을 기다리는 성경 문맹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신들의 도구와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과 자비와 관용을 외치며 기독교를 세상을 위한 종교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튼튼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든 부실공사로 만들어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그러나 너희 참된 성도들은 사탄의 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권고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멸망하는 자들인 거짓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가는 자들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미혹 속에서도 교회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4절로부터 19절에 걸쳐 성령이 없는 자들에 관하여 폭로한 유다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부름과 함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도의 삶에 관하여 권고합니다. 먼저 성도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 그러하듯이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축물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탄의 맹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이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선 성도는 성도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회를 건축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성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축해 갈 때에 너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성도가 성화의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오직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만을 설계 도면으로 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공급받으며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성도를 향해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자만과 좌절로 인해 자신의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성도의 삶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적 자만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아름답게 세운 교회를 보며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으스대며 자랑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영적 좌절에 빠진 자는 성화의 삶 중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점과 연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만과 좌절이라는 무기로 성도로 하여금 부실 공사를 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단 1분 1초를 사는 것도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자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바로 자신임을 날마다 확신함으로 사탄이 주는 좌절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결코 포기함이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갈망하며 대망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영생에 이르는 날까지 날마다 생각하고 소망하고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기초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기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만 견고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날마다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때론 죄악에 빠질 때에도 용서해 주시며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건물을 짓기 위한 튼튼한 터와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는 건물주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터에서 튼튼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각종 도면과 그 도면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비들과 재료들이 충분해야 할 것이고 건물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는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는 견고한 산성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심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셨으며 성도에게 믿음을 선불로 주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구속사의 터 위에 서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곧 성도의 뜻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으로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에서의 봉사와 그 일을 위한 각종 헌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성도라면 결코 그럴 수 없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기로 한 주인의 자녀가 된 성도가 그 교회는 나와 상관없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기도로 그 모든 필요까지 간구하도록 하심으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직분이나 재산 정도나 직업이나 건강에 상관없이 성도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도면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핑계대고 코로나를 핑계대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와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회를 등한시하거나 그 방식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와 기도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친교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분위기나 방법 따위에 휘둘리거나 방해를 받는 그런 사교 모임이나 수업 시간이 결코 아닌 것이며 결코 성도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며 참여하기에 온 힘을 다해야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결코 영적 자만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결코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완성하기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재림의 때에 완성하시겠다 친히 보증하시는데 어찌 성도가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던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던가 하는 이단 사설에 현혹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성도만이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선물로 받은 믿음의 터 위에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게 된 성도답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는 동시에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에 겸손히 동참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고 계신 영원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이 경양교회를 통해 행해지는 모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죄악에 빠진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품으로써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20절에서 21절을 통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대신관계에 대해 권고와 격려를 한 유다는 이제 믿음 안에서 자신을 건축함으로써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 성도가 시험에 빠진 이웃들과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권고합니다. 먼저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며 기존의 신앙체계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들, 즉 앞선 20절에서 21절의 대신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연약한 형제들의 죄를 꾸짖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긍휼을 이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내며 그들의 그릇된 발걸음을 용서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긍휼의 대상을 단지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들에서 그치지 않고 23절에서 다시 말해 죄인을 심판하는 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24절에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 다시 말해 그 삶이 너무 타락하여 옷에서 시체 썩은 냄새까지 풍기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는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택함받은 백성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교회의 사명 완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건축이 지금도 세상 속에 지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되어 자신들만의 교회를 지어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 중심이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함을 견지하는 가운데 받은 긍휼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므로 세상을 향하여 진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교회 내의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짐은 물론 불 속에 있는 자들을 그 불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얻게 하며 악인들까지 그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가면 빌바오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한때 철강 사업으로 발달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포항제철에 밀리면서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스크 지방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테러가 빈번해졌고 1983년에는 최악의 홍수로 도시가 없어질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그런 빌바오가 지금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997년에 세워진 빌바오 구게나임 미술관 건물 단 하나 때문입니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이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조각품으로 설계하여 360도 어디에서 보든 모든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술관 건물 하나를 보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작은 항구 도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부패하여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 이 죄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택자의 모습이 어느 경우에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으로, 어느 경우에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어느 경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핍박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긍휼을 베풀도록 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여러 모습의 택자를 불러 모으는 구원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성도라고 하면서 신앙 공동체 밖으로만 나가면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일 수 있나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양 폼은 다 잡으면서 밖에서는 똑같이 돈만 밝히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만 바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모습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신자들과 똑같은,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면 됐지,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흉악하고 끔찍한 모습의 건물을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 신실한 성도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그 삶에 있어서까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진정 아름다운 건물로 세상 가운데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 지체들 또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 역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죄인이었지만 교회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힘입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사랑을 베풀며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1, 2 청년회 회원 여러분, 다 함께 24, 2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 각종 과학과 지식과 사상들과 물질들로 교회가 가진 정통신앙과 교리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너희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즐기면서 동시에 신앙하면서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빠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24절과 25절의 송령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인으로서 기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자신의 영원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정통신앙과 말씀 위에 서서 아름답게 지어져 온 교회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원하며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삶을 건축하고 있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구하는 성령의 기도를 하는 성도는
모든 삶의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로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원하며 사는 성도는 그 받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아름답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 위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지어가는 가운데 먼저 받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전 삶으로 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1, 2 청년회 회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